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게 10년가량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10년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인데 에베소에 가장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2년 3개월 정도를 머물렀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면서 세웠고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전도 여행 기간 내내 바울은 혹독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건강상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성령님은 그를 곧장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그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곤란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기꺼이 순종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하루는 어떤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가지 말아라. 울면서 만류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가라고 하는데 왜 안 가냐. 어려움이 있다고 박해가 있다고 왜 안 가냐.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주인님이 명령한 대로 가겠다고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미리 알게 해 주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거짓 항소에 말려들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끝이 보이지 않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인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편지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사도라고 그랬는데 사도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기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우리 듣기에 좋게 그대로 한다면 나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낸 분이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가 나를 지으셨는지, 누가 나를 존재하게 했는지 이런 것을 알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이 뭐냐? 곧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예정하신 것이었다. 창조하시고 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선택을 먼저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 기쁨으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부터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 주셔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쉬운 일은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리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오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당황한지 모른다고 그래. 숨 쉬는 게 정말 쉬웠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호흡이 안 될 때 너무 당황스러웠다.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 한 모금을 삼킬 수가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해 주시고 오늘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쓸모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정말 자기를 망가뜨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낳았고 힘들게 낳았고 얼마나 힘들게 키워왔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펴왔는지를 모를 때 함부로 살아요. 그런데 부모를 알게 되면,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그때는 철 있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철이 들면 모든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잘 갖추어진 환경에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세상적인 스펙이 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해로운 것이었다. 그건 정말 버려져야 되는 배설물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는 우리가 항상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바울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한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132회 나오고 신약 성경에 64회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하면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그런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가장 많이 하고 살았던 다윗도 바울도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양떼를 이끌고 광야에 가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양을 길렀던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양을 길렀을 때, 내가 양치기였을 때,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양치기는 낮에나 밤에나 목자 없이는 온전하게 보존될 수 없는 연약한 양을 돌보기 위해서 늘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낮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는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우리가 예배하자. 그렇게 했을 때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여쭤보니까 없었어요. 아들들이 다냐? 아닙니다. 막내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만큼 다윗은 부모에게나 형제들에게나 그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났을 때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닙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쫓기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있을 때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아들로부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는 시편을 보면 다윗 주변에는 항상 적이 있었어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가장 많이 감사했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를 죽이려고 어디를 가나 쫓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박해받는 인생을 살았고 마침내 참수당함으로 인생을 끝내야 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환경이나 바울의 환경이나 환경을 보면 감사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감사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게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할 내용이 많은 사람으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싸워주셨기 때문에 바로가 백기를 들고 내쫓듯이 보냈기 때문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낸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항상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찬송은 어떻게 합니까? 찬송의 내용은 감사예요. 찬송한다는 건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저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자. 바울을 보면 그분의 처한 처지나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봐서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감사했고 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면, 믿음으로 굳게 서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열매도 아니고 상황의 열매도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짓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 속에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 이 말씀에 굳게 선다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2절에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4절에는 때로 힘든 환경을 만날 때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도 그런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이다. 5절에 보면 나를 힘들게 하려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시니 내 자는 부족함이 없고 항상 넘친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어려운 길을 지나갈 수는 있어도 내 인생에 잘못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하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함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못될 수가 없다. 다윗은 양치기로 청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양의 입장을 알고 목자의 입장을 압니다. 양과 목자가 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존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몸으로 겪어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양과 목자는 서로 분리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사나운 짐승을 만날 때 방어 능력도 없고 도망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 양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목자를 100% 의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동에 가가지고 양과 목자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양치기 곁으로 가봤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한 동굴 속으로 다 들어가더랍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모든 목자들이 다 자기 양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비가 그쳤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니, 목자들이 다 자기 양을 이끌고 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지? 그게 걱정이 앞서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자기 양을 다 데려갈까? 싸움 나는 거 아닐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목동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굴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양들이 주르르 따라 나가더랍니다. 그렇게 좀 거리가 떨어진 다음에 또 어떤 목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또 나가니까 또 한 무리의 양무리들이 주르르 따라 나가더랍니다. 아,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목자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다 따라 나가는구나. 그걸 거기에서 현장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삭군 목자는 삭슬 받고 하루 고용된 목자는 사나운 짐승이 오면 내가 죽을까 봐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양의 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양이 해코지를 당하려면 목자가 먼저 해코지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들은 몸에 상처 투성이랍니다. 사나운 짐승과 맞서 싸우느라고. 예수님이 그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4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4절에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귀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합니다. 아무리 목소리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흉내를 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아닌 사람이 부르면 달아난다는 거죠. 27절부터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윗은 양을 돌보았던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자기는 꼭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과 똑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기를 돌보는 목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푸른 초장 앞에서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느 건물이든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두려웠대요. 무너질까 봐. 혹시 내가 들어갔을 때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혹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두려움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에 보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 부스러기가 또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있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살 썩는 냄새가 나는 시체였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시니까 수족을 꽁꽁 묶인 채로 걸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직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기적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감사가 먼저 드려졌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동일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서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은혜 누리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